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죠.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업에도 직장에도 앞날에도 또 우리 육체의 건강 문제도 자녀들의 앞날에도 우리 노후에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가 오는 거죠. 전 지구촌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기회를 찾아나가라는 거죠. 언젠간 오겠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저 치료약 나오기를만 기다리고 또 백신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사 전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호사밧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세 나라가 뭉칩니다. 연합 전선으로 뭉쳐서 쳐들어오는 거죠. 절체절명 위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뭉쳐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온 겁니다. 이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것을 탈출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여호사밧이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이렇게 두둑하면은 뭔가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까짓거 돈으로 해결하지.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생각이 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돈이 든든히 이렇게 은행에 있고 풍족하게 있으면은 돈을 일꾼들을 사면 되고 돈을 도와줄 사람들 사면 되고 어려운 문제들 일할 수 있는 사람 맡겨주면 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뭐겠습니까? 현대에 사용하는 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알이죠. 맘모니즘입니다. 이 바알과 이 맘모니즘이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넘어갈까? 왜 그렇게 우상숭배할까? 그러지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유혹이 있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이 뭐겠냐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라. 돈과 환경,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호사밧이 그것을 택했어요. 말씀을 볼까요?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4대째 왕이잖아요. 르흐보암이 있고 아비야가 있었고 아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합 왕, 북조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하고 이 사돈쟁을 맺기는 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왕가에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자신이 선택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나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말씀 위에 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때에 여호사밧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부분 정말 힘들잖아요. 말은 쉬운데 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게 정말로 그게 쉽고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막상 문제 앞에서 그러지 못하고 무리들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 바알 정신, 맘모니즘 정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쉬워요. 웬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집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20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주로 세 종류잖아요. 부정적으로 위기를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까짓 될 대로 되라. 그래봐야 뭐 죽는 일밖에 더 있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냥 그 위기와 함께 맞닥뜨는 겁니다. 대드는 거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건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바라고 믿노라. 그렇게 고백함에 대들었습니다. 이게 참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걸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거든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만져주신다는 거죠. 이건 여호사밧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치료약이 나오면 괜찮겠지, 막연히 백신이 나오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사시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당당히 나는 맞서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방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건강 관리할 길도 주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17절 볼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깜깜할 때 많이 있지요. 이 코로나19 사태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도 앞날도 깜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이런 결단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결단하기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힘이 있거든요. 당당합니다. 돈의 힘도 아니고요, 명예의 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숫자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위기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주실 줄 알고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을 열어주실 줄 알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그리고 마음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 외침은 어떤 말씀인가요? 비록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60세가 넘어서 그 속에 갇혀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세상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환경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나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사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장애물들과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 감사 찬송을 드리잖아요. 말씀 볼까요? 21절입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 치러 가는 상황 속에 뭐합니까? 승가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승가들이 다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겁니다. 앞에서 뭘 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힘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힘으로 너희를 전쟁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 그걸로 가노라.
그러니까 입속에서 뭐가 외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닦이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수록 찬양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서 잡혀서 내일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옥문이 그냥 진동합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어떤 상황이 그를 못 살게 만들겠습니까? 감당 못한다는 거죠. 이걸 체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치러 갈 때 큰 소리로 찬양하죠. 읽겠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이스라엘 야훼를 찬송하니라.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찬양은 그냥 곡조에 그냥 감정 섞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찬양하기를 막 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치며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물론 물리적으로 한밤, 가장 깜깜한 밤에, 영적으로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성경에서는 한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험서에서는 밤 사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믿음 보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앞길을 파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이해, 갑자기 믿음으로 찬양 감사해놨더니 이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걸 늘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잘 못해요. 하다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멈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뭐 하면 뭐해. 이게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호사밧은 맡기는 거죠. 전쟁 치료가는 정말로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도는데 이 수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열세입니다. 정말 풍전등화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택한 길은 전능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찬송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천군 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연합군을 향하여 가는 거지요. 하나님 복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나간 복병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들의 앞날에, 우리들의 건강에 하나님 복병 보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일 때 그렇습니다. 23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바라볼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결과입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 이스라엘 백성 손댈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 다 전쟁 치는 거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쳐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싸워주시나요? 하나님 싸워주시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버리잖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모든 행위에 가장 앞서는 일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고 나아가면요 낭패당해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물속에 들어가 보자. 빠져 죽지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도 한번 대응해보자. 문제 치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확실히 생기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거대한 장수가 거꾸로 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손보지 못했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이 여호사밧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 믿음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정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놀란 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